이스라엘이 요즘 전 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나름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고 강대국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게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물며 유엔이나 유럽연합의 중재도 먹히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많았고 특히 어린이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강대국의 박해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박해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네, 그 답이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브엘세바 고향으로 돌아와서 야복 나루 문턱에서 형 에서와 그의 군사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마치 죽음의 문턱을 맞이한 것 같은 상황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한 후 그곳 이름을 천사의 얼굴을 보았기에 아마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분이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왜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을까요? 야곱의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8절 제가 가진 성경 밑에 보면 각주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놀라운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나라 또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모를 일이 없는 이스라엘은 자신들 나라 이름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걸 아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시족사회로 분류되는 족장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즘도 시골에는 시족사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세 명의 위대한 족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중에서 야곱의 삶은 출생부터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속임수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고 하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장손의 지위, 장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과 갖가지 재물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자리를 얻으려 했습니다. 화가 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서 또 꾀를 부려서 삼촌을 속이면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두 아내를 얻고 두 여종을 얻고 많은 아들을 낳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형 에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슬쩍 알아보기 위해서 사절단을 꾸려서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사절들을 통해서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을 찾으러 온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이 갑니다. 에서는 체격이나 성격 모두가 남성미가 넘치는, 요즘 말로 테토남이었죠. 쌍둥이였지만 에서와 야곱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에겐남이었을 거예요. 긴 여행 끝에 야곱은 요단강 지류인 야복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을 건너기만 하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부엘세바, 자신이 어릴 적 지내던 고향집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먼저 선물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선물들을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1억 원이 충분히 넘을 것입니다. 많은 종들과 두 아내, 두 여종과 11명이나 되는 아들을 모두 다 야복 시내를 건너게 한 후에 이제 야곱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야곱이 혼자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 약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한가하게 씨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야복 시내를 이제 야곱이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형을 만나서 목숨을 건질 것이냐, 아니면 유사시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한 놀이로서의 씨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25절에 야곱이 씨름하던 이 낯선 사람은 야곱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불리하다는 걸 느끼고 반칙을 사용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즉 너무 중요한 이 고관절 아시죠? 고관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고관절을 세게 뭔가로 내리쳤습니다. 반칙을 한 거예요. 레슬링을 하다가 씨름을 하다가 반칙을 한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밤이 새도록 그 부러진 고관절을 그대로 둔 채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급기야 날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릴 적 동화에서 나오는 장면 같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민화, 옛날 이야기에는 유령들이 밤에 활개를 치다가 새벽이 되면 어딘가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이야기의 한 장면 같아요. 귀신, 유령 이야기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신앙과 어울리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대인들에게 과감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 처음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이 장면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밝아오자 자리를 뜨고 싶어 했지만 야곱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던 이 낯선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텐데, 천사는 야곱에게 27절 말씀, 당신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성경 28절에 있는 2라는 작은 숫자를 보시고 밑에 성경책 밑에 보시면 각 주에 이스라엘의 뜻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역사적 기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저 날개 달린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허벅지 고관절을 천사의 오른팔에 붙들린 이가 야곱이죠. 야곱이 저렇게 근육질인지는 몰랐어요. 야곱의 종들은 오른쪽에 정신이 없어서 지금 약복 나루를 건너고 있습니다. 야곱이 낯선 사람, 즉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에서 기권승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초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라고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야곱과의 씨름에서 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져준 것이겠죠. 어린 아이들과 장난을 치면서 아빠가 일부러 져주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관절이 탈골된 상태에서도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민족 정신입니까? 결국에 야곱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던 그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축복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앞에 보았듯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아내도 여럿이었고 자식도 많았고 목축을 통해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이였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형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야복 시내를 건너기 직전입니다.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아무런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는 인간이 이룬 그 어떤 업적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축복을 요구했다는 말씀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자신의 재산과 전혀 다른 무언가를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엘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죠.
26절에 야곱이 얻고자 했던 축복은 엘이었습니다. 엘. 야곱이 얻고자 했던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었다. 축복은 인간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외에 그 어떤 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형편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의 삶의 근본은 점점 더 시들어지고 허약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수준이건 그 어떤 인간의 행복의 조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대기업 회장의 생활 수준은 수백 배, 수천 배 우리의 삶과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조건 우리보다 행복하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계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한 티베르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오늘 우리 한국 국민의 생활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 수준이 낮은 티베르나 그 어느 나라의 국민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아무도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야복 나루토의 야곱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과 건강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절대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기에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금주의 요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나 또 야복 나루토 지명인 분이엘이나 모두 하나님 경험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경험이 야곱에게 최대의 축복이었다는 뜻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믿고 동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지지난주 설교 본문에 보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야곱은 훨씬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탓에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할 때 광야에서 노숙하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다음 그곳 이름을 무엇으로? 베델이라고,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벳엘의 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제 세월이 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야곱은 두 번째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분이엘과 베델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엘, 하나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려면, 즉 신앙의 성숙을 맛보려면 야곱과 같은 하나님 경험, 엘, 축복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 제10주를 맞이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성령 강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살아 숨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담임사관 같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서 전체에 하나님은 때때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번갯불처럼 큰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바람소리로, 때로는 큰 깨우침으로 우리 모두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점진적으로, 때로는 한순간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순간을 겸허히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걸 애써 외면합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어떤 낯선 사람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그 순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놓치며 살지 않습니다. 말년에 청각을 잃고 기머거리가 되어서 위대한 교향곡 합창을 작곡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은 찬송가로도 많이 불리죠. 베토벤이 말년에 기머거리가 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다. 내 귀에는 음악 소리가 생생하게 들린다. 나는 그걸 악보에 옮겨 적을 뿐이다. 소리가 베토벤을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가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베토벤이 자신의 귀머거리된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에게 음악은 곧 하나님, 절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베토벤과 같은 경험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듯이, 모두가 하나님을 다 똑같이 야곱처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아직도 우리에게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지 않더라도, 영적인 귀가 잘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야복 나루토 경험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확대된 신앙 경험으로 남았듯이,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맨 첫 부분에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을 찾아가서 아내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의 이름에 똑같은 이름, 무엇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었습니다. 예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에서 야곱이 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또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빌립을 향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은 일괄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더감정문의 군원님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분이엘,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비와 그리고 그분의 주권에 저항하고 씨름하려는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야곱은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경험의 흔적을 부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신 분이시고 온전한 의미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베델에 이어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이곳 덕암영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고백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더위와 폭염에 지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